광야에서 숲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손길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떠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국가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대립과 국제사회의 불안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당파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국민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함께 짐을 지는 모습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폭우와 홍수가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남부지방에는 폭염과 높은 습도로 평점을 이루기 어려운 날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산불과 태풍,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작 사람들의 고통과 시름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연로해지고 몸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일도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농촌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히 사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고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때때로 죄와 절망으로 메마른 인간의 신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과 마음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토록 척박합니까? 바로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소망을 보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환난의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경기도 인간의 힘과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실 때 광야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생명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또한 세상에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목마른 나그네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으나 단 한 방울의 생수도 얻지 못하는 물 없는 샘을 발견합니다. 샘이라는 물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목마를 때에 찾아가는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곰고연 그럴싸하게 보였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말과 주정은 많은데 진리가 없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라면 생명의 호흡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 없는 샘입니까?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물 없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없다면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안개는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되면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사람의 자랑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박수쳐도 내일이면 잊힐 수가 있습니다. 안개를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사십시오. 사라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겉들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거짓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말을 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토하다, 겉대고 마이라는 개구리가 개굴거리듯 혹은 거품을 내뿜듯이 빈깡통처럼 요란하고 과양된 소리를 찌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둘러서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 각종 사상과 주장, 정치적 선동과 상업적 강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막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지만 분별력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적당히 믿어. 하나님도 네 사정을 아실 거야. 해결은 한꺼번에 하면 돼. 내 영혼으로 살아. 그것이 내 자유야.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처음에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바닷물은 온 천지의 물이지만 물을 먹으면 더욱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즐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욕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자기 영광을 섬기든지 결국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육체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는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나. 또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오고 돼지가 식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도다. 이 말씀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돌아가느냐입니다. 바다 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는 목마름으로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말씀을 알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입니다. 성령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의 험한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로부터 성령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가 변합니다. 죄로 메마른 심령이 살아납니다. 절망으로 굳어진 마음이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죽어가던 공동체의 생명이 돌아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을 가리킵니다. 광야가 하루아침에 숲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광야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생명이 자라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이 점점 넓어져 숲은 이룹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작은 생명에서 마침내 큰 숲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용천교회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와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강좌우의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생명은 메마른 곳을 살리고 죽어가는 곳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가고 공의가 아름다운 것에 거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우리의 감정만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공의는 단순히 법적인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서 하나님과 참된 화평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밭에 됩니다.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과 신과 안전과 어조와 정의 쉬는 곳에 있는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강야가 숲이 되고 평안과 안전이 온도가 했는데 왜 갑자기 우박과 파괴가 등장합니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과 뿌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악을 그대로 둔 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악의 뿌리를 걷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를 밭으로 만드시고 밭을 숲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용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용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용천교회가 작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일하고 뛰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20년, 30년 동안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용천교회는 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 기도의 씨, 사랑의 씨, 전도의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경기가 어렵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씨앗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은 기도가 내일의 숲이 됩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드린 사랑이 내일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든 복음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물 없는 샘이 되지 마십시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되지 마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광야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광야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됩니다. 저기가 공의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화평이 옵니다. 지금 당장은 척박하고 버림받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갱이를 들고 기도로 땅을 일구며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을 반드시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마침내 내 생명의 숲이 될 것이며 그 숲에서 수많은 영혼이 힘을 얻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 거룩한 응답 우리 용천교회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용천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위에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생명의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 없는 샘과 흩은 안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 기도의 능력을 주사 노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과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사 마침내 우리 용천교회가 강야를 아름다운 밭을 생명의 숲으로 바꾸는 거룩한 믿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